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23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의 비난에 대해서 욥이 반박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욥기 22장에 나온 엘리바스의 논지를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너의 죄를 다 조사하신 후에 고소장을 발송했으니 자수하고 광명 찾아라. 이에 대해서 욥은 욥기 23장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고소장을 내가 받고 보니 너무너무 황당해서 내가 하나님을 직접 찾아가서 변호를 하고 싶은데 그분이 어디 계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게 되면 욥은 그 고소장에 적혀 있는 혐의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이번 재판의 결과를 예측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욥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먼저 오늘 본문에서 확인을 해보죠. 즉 하나님의 고소장에 쓰여있는 혐의가 진짜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쓴 고소장이 아니라 엘리바스가 추측하고 있는 고소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욥은 본문 11절에서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하지요. 욥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거나 그분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적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한 음식이라는 말은 깨끗한 음식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정된 분량의 음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고소장에 쓰여 있다고 하는 그 모든 혐의들은 사실은 허위 사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고소장을 작성했을 리가 없다. 욥은 이렇게 확신하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욥은요,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당할 법한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을 변호할 틈이 없었고요,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형벌이 집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욥은 두려움에 빠지고 말지요. 욥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런 고난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절대 주권자가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정말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을 오늘 본문에서 욥은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3절에서 욥은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나면 누가 감히 거기다 토를 달겠습니까? 누가 감히 거기다가 이의를 제기할 것이며 누가 그것을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뜻이죠. 공의로우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과 길고 긴 변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 나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고 이해도 해석도 되지 않는 고난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즉 하나님 마음대로다.
이런 뜻이죠. 지난 주간 한어유년부에서는 여름성경학교 VBS를 3일간 진행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세심한 가르침과 또 모든 성도님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예배와 공과 심지어 레크리에이션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런 은혜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BBS는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살아가는 유다 민족의 고난, 그 고난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에스더서 전체를 함께 공부하면서 세속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제가 좀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 BBS를 준비한 교사들은 몇 주 동안 에스더서의 내용과 배경, 또 포로기 신학의 특징 어려워지고 있어요. 서술 방식 등 이런 어려운 내용을 몇 주에 걸쳐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번 BBS에 참여한 한 선생님의 간증을 그분의 동의를 얻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서의 중요한 주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뎌내고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에스더서의 주제지요. 저는 교사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고 말았어요. 이번 BBS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문제, 기도 제목을 하나씩 내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에스더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나는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수습 불가. 그리고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말하는데요, 하필 그날이에요. 그렇게 말한 그날 한 선생님이 자기가 직장에서 큰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회사의 그런 어떤 중요한 데이터를 보안이 아주 철저한 외부 회사에 의뢰를 해서 이제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접속하는 계정이 있는데 그걸 자기가 실수로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복구 불가. 보안이 철저한 회사, 복구 불가. 그 선생님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분은요, 평소에 일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꼼꼼하고요, 성실한 분이에요. 근데 왜 하필 그날 그런 실수를 저질러 가지고 그날 와서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내놓은 거예요. 큰 고난이죠. 그런데 그분뿐만 아니라 저도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자고 하나님 응답 있다고 다 얘기해놓고 선포까지 해놨는데 하필 그날 그 일이 있었을 줄 제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는 살려도 삭제된 계정은 못 살리겠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입이 방정이야. 내가 왜 그런 난 진짜 큰 실수한 것 같아. 선생님은 그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친 몸과 마음, 낙심과 좌절, 고통 가운데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교회로 올까 말까 망설이는 시간이 있었대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더랍니다. 너 이런 상황에서도 그 모임 갈 거냐?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일단 따뜻한 위로를 할 것 같아요. 야, 너 그동안 수고 많이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구나, 걱정하지 마, 이렇게 위로해 줄 것 같은데 하나님 위로 안 해주시더래요. 해결이 될 것 같다 라는 조각구름이라도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너 직분자잖아, 너 교사잖아, 가야지, 이렇게 따뜻하게 고면이라도 하나님 해주니까 하나님 그런 것도 없는 거야. 하나님 그런 거 싹 다 무시하고 딱 한마디, 너 그래도 갈래? 하나님은 그런 질문만 선생님에게 던졌고요. 그 선생님은 결국 공과 모임에 왔습니다. 왜 왔냐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후로도 선생님은 고난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단 한 번도 모임에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요? 내 문제, 내 상황, 내 환경이 다 엉망이어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는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답은 그분의 절대 주권입니다. 결국 신앙이란 것은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욥기의 결론도 이것이에요. 욥의 고난 중에 계속해서 침묵하시던 하나님은요, 마침내 욥기 38장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너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아니? 하나님은 욥에게 사과하거나 욥을 위로해 주거나 욥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기적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선포하세요. 나는 절대 주권자다. 그리고 놀랍게도 욥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 이 고난을 전부 다 알고 계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고난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많이 힘드시죠? 내 고난과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설명이 필요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최고의 설명과 최고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시다라는 믿음인 줄 깨닫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반드시 회복되고 일어서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들은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고요. 물론 저도 아주 죽어라고 기도했습니다. 나중에는 주일 예배 때 설교하고 나오시는 담임 목사님한테까지 가가지고 제발 그 선생님 목사님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막 이렇게 밀어 넣어가지고 담임 목사님 피곤하신데 안수기도까지 다 받게 했어요. 물론 그게 그 선생님을 위해서였는지 저 자신을 위해서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안수기도도 받았어요. 그리고 BBS를 시작하기 바로 전날 목요일 그 계정이 살아났습니다. 그 선생님도 살아났고요. 저도 살아났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계정이 살아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절대 주권자고 네 인생은 내가 다스리고 있어. 이것을 믿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적과 함께 시작된 3일간의 BBS는 우리가 함께 공부해왔던 에스더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선포되고 믿어지는 은혜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이뿐인가요? 어떤 다른 선생님은요, 사업장의 렌트비가 60%가 오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천 불 단위가 오른 거죠. 이제 이 사업을 접어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았습니다. 꼭 하필 이럴 때 내어놓는 기도 제목은 심각한 게 많습니다. 사업이 문을 닫아도 하나님이 BBS를 명령하셨다면 저는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문제를 안고 BBS를 그 선생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 마쳤습니다. 힘들죠. 고통스럽죠. 내 삶이 흔들리는데 무슨 BBS가 있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딱 한 가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BBS를 다 마친 후에 건물주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인상을 취소한다. 네가 얼마나 낼 수 있는지 말해라. 그리고 말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건물 주님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우리 주님의 절대 주권, 세상을 이기는 승리인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떨고 있죠. 본문 16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라고 합니다. 그러나 17절처럼 그가 두려워한 이유는 사실 어둠이나 흑암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데 여전히 해석되지 않는 고난의 문제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리 어둠과 흑암이 나를 덮고 있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절대 주권적인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반드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고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심히 고민하며 슬퍼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셨습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 주권을 고백하면서 본문 13절에서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이렇게 말을 했지요. 이 표현을 히브리 원어에서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분은 하나 안에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하나셨으며 또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함으로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말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생명과 내가 하나 된다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승리가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절대 주권을 시인하기만 하면요, 그분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고요,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승리를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내게 작정된 구원의 놀라운 일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요, 오늘 그 승리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